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 말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며 느끼셨겠지만 사실 목사로서 또 주일 예배 때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특별히 성적인 욕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원초적 욕망이라고 하는 성욕, 식욕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맡겨두면 이 아이가 잘못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욕망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욕망대로 놔두게 된다면 이 성욕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참 목사로서 부끄럽고 우리 교인들로서 부끄러운 그런 또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어서 어딘진 모르지만 성남의 모 교회 목사님이래요. 이미 60대 후반이 된 분인데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기사가 방송을 통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욕망에 대한 문제, 이 성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설교하는 제가 아직 성적인 죄를 짓지 않은 것, 아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짓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욕망의 가능성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더욱이 요즘은 이 성욕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착취하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교회와 잘못된 이 욕망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추궁하실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기 제일 힘든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문제, 또 하나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닫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왜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과 성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때로 추상적인 것이나 우리들과 관계없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건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성욕에 대한 문제와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세상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면 대개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완전히 세상을 포기하고 문란한 쾌락주의로 흐르든지, 아니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금욕하든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의무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의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거북하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동반자적인 관계,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 그 개념이 노예의 개념이나 혹은 물질의 개념이나 향락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결혼의 개념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을 향하여, 또 여자들을 향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 욕망에 대한 부분들과 결혼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 대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성격이 잘 맞습니까? 참 신기한 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 말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하고 사는데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 이런 말입니다. 내 맘대로 안 돼. 성격이 맞는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너는 내 맘대로 돼.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신이 믿음이 있으니 당신이 맞추고 살아가고 참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만 손드세요. 속으로만. 절대로 진짜 손들면 안 됩니다. 나는 결혼 생활하면서 늘 내가 참어,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다 들었네. 여러분,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며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 상담을 할 때 당신이 믿음이 있으니 참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언제까지 우리들이 참아야 됩니까?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데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 음식점은 메뉴가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앉으면서 앉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한 3가지쯤 되는데 한 가지는 못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 모두가 힘들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만. 나는 좋아해요. 당신이 못 먹는데 나는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그랬지 그냥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내뱉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아무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모님이 무조건 다 주장을 한대요. 아무튼 사모님이 먹자고 하는 걸 먹어야 되고, 이 사모님은 사명감이 있는데 하루에 한 끼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꼭 밥을 해서 먹여야 된대요. 그래서 절대 냉동한 것이 아닌 시장에서 사다가 꼭 한 끼는 먹여주는 사모님. 그런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 집 사람이 만들어주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근데 저는 놀란 것은 이런 말을 하고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꿈도 못 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이 없지만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요. 제 아내하고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가 한 번도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먹는 것은 늘 제 말을 따라줍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은 제가 다 따라줍니다. 그래서 살아요. 또 이 말 듣고 제 집사람이 지금 속이 막 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결국 우리들은 성격의 차이와 서로 호불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천생연분이 되어 가는 것이지, 우리들이 처음부터 맞기 때문에 천생연분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격 차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제가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부부들의 50% 이상의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트러블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 가운데 성적인 문제는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생기는 그 가정에는 성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그 가정이 행복함을 누리는 가정에서 성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며, 특히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의 독선이 아닌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에 대한 문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인간에게 욕망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동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욕망의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 생활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욕구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겠거든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생활이 수고롭기는 해도 홀로 살면서 정욕에 시달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욕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결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 참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혼자 살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헌신보다 죄를 짓지 않도록 결혼해라. 우리들에게 있는 약함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의 정욕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죄악들이 뒤에서 생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드러낸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추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것, 되게 목회자들이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돈과 여자와 명예. 근데 저는 뭐에 제일 약하다고요? 다 잊어버리셔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여자에 제일 약해요. 그래서 참 주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여자가 유혹하면 저 안 넘어갈 자신이 저에겐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또 이 얘기를 심각하게 듣고 시험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제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자에 약합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는 그의 육신의 정욕의 곤고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인 것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약함이 사도 바울을 늘 붙들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정신과 의사인, 전 누군지 그래서 봤으니까, 정혜신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기자가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을 다 전능하다,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답니다. 확 오죠?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 물론 적절한 논리를 가지고 쓴 글이었지만 그 기사를 본 고참 기자가 이 후배를 불러서 이렇게 충고를 했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너는 굉장한 항의에 시달릴 테니까 너에게 한 가지 팁을 주는데, 이 타이틀에서 한 글자만 추가해라. 그리고 이렇게 고쳐주었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한 명만 빼놓고 다 전능하다. 근데 기사가 나간 다음에 아무도 항의를 안 하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과 약점을 모르면 우리는 용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군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그런 말이죠.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우리들이 죄악과 욕망에 넘어지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번 변화산 기간 중에 우리들이 여기 십자가를 놓고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저기에다 다 써놓고, 제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 제가 한 가지 의식을 좀 거행하려고 하는데,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저 무거운 짐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 태우려고 해요. 저기에 있는 글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저만 안고 제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태워버리려고 해요. 제가 저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글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 글을 쓰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네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무겁게, 용감한 것 같지만 무식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결혼에 대하여, 이 성관계와 연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만큼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관계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는 한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탄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건강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와 성적인 생활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해서 이 설교 제가 하기 참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너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저에게 욕망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 안에 있는 불평에 대한 문제들이 점점 증폭된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적인 문제를 즐김과 만족의 차원에서 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성적인 문제는, 욕망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사명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소년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는 그 여자 있죠?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청소년의 아름다운 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은 즐겨야 하는 겁니다.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즐기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나쁜,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성적인 것을 즐김과 만족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무서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만족과 즐김과 기쁨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질서들이 어떻게 파괴될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즐기고 만족해야 되지만 너희들에게 룰이 있다. 너희들에게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서 너희들이 주신 욕망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너희들의 기쁨을 축복하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방 따로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닌 것 아시겠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우리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 성적인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하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신앙은 독선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체형과 우리들의 삶과 성격이 틀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흔히 이렇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의 오류 가운데 하나가 개인적인 것을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오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적인 모양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함께 노력하며 맞춰가는 거예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는 성격이 딱 맞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만족을 향해 서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을 지금 따로 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말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코 고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갱년기가 되면 막 더워서 붙어 있기도 싫고,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따로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도 한 방에 있으면 정든다. 부부에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이 방을 따로 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에게 있는 육신의 성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고자가 되었어요. 대단하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목사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성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이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모님과 합의하에 병원에 가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도 많이 힘들었답니다. 병원에서 잘 해주려고 하지 않았대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남자로서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것 참 훌륭한 일이지만 정말 훌륭한 신앙은 매일매일의 유혹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정말 신앙이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며 성적인 문제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하고 늘 유혹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못할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니, 확률상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덮어주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의 사역, 그러나 정욕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지난 2월
조사된 설문조사에 보면 남자들의 37%가 그리고 여자들의 6%가 결혼 이후에도 외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남자 10명 중에 4명이 결혼 이후에도 외도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통계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또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은 비혼,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전체의 30%, 일본은 40%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혼의 이유도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즐기겠다는 겁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결혼은 우리의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방종에서부터 결혼은 우리를 방종에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책임은 우리로 하여금 허무로부터 탈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에 대한 책임, 믿음에 대한 책임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BTD 영성훈련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좋았던 찬양들이 많지만 어느 날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이 찬양하다가요 참 많이 울었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우리들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제가 제 아내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 민망한데 제가 진짜 고마운 게 많아요. 인수가 사랑해? 참 고마운 게 많아요. 같이 살아온 시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고맙구나. 저하고 안 맞는 거 되게 많아요. 성격도 저 사람은 불 같아요. 저는 약간 불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어느 날 여러분들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삶의 허무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가정을 위하여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들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부부 생활이 아니에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릅니다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부부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 우리들이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정말 멋진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 단호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묵상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내가 회식 자리를 가서 회사에서 1차, 2차, 3차 강도가 다 틀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는 거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1차를 가고 2차를 갈까 말까, 이게 가는 게 옳은가 만가, 하나님이 원하실까 안 하실까 계속 묵상해요.
묵상하며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와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는 묵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이 있습니다. 묵상이 있는가 하면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제가 선포하고 싶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들이 무거운 죄책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내 욕망과 내 거짓과 잘못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하시고 주의 손
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 스스로의 약함을 알면서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때로는 너무나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과거의 무거운 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어두움과 죄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하며 이전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헌신,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지